네. 성도의 실제 전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성도의 실제 전쟁. 전쟁이면 전쟁이지 왜 실제 전쟁이라고 실제라는 단어를 넣느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교훈받는 전쟁의 종류는 실제적인 그 옛날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 혹은 이론 전쟁, 진리의 전쟁, 구원의 운동,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실제 모습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 전쟁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고, 또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를 세워서 진리 없던 곳에서 진리가 싹트게 하고 진리가 더욱더 굳건히 해서 그 진리를 자기의 생명 삼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베임을 당해도, 피부 껍질을 벗김을 당해도 그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가 진리임을 확신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고린도 교회도 같이 감당하여 물질적으로나 또는 순종, 행동으로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으면 이런 편지를 쓸 일이 없겠죠. 별로 잘 안 들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나면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글을 쓰면은 아주 무섭고 매섭게, 냉정하고 엄숙하게, 엄정하게, 엄격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편지를 쓰고 너희를 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많은 교훈들, 또 이 문체들에 보면요, 엄숙하게 쓴 곳들도 많아요. 너네 내가 갈 때까지 안 고치고 있으면은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맹매할 거야, 징계할 거야, 책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말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잔소리꾼들이 참 많지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답을 말해주는 잔소리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서 그 잔소리꾼들의 이야기가 곧 내 말이다. 그러니 너네들은 살고 싶으면 그 잔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영혼을 아끼는 사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잔소리를 잘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잔소리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자세로 말하고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 십자가상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첫 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 사람들의 꼬라지를 볼 때 못 박히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인간적으로라면 저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에 충분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첫 마디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관용이 나타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요 가장 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그와 같은 온유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관용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부정해야, 부인해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잔소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온유와 관용으로 들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만 그게 자기 좋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거나 혹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떳떳해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주를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모습은 나도 목사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엔 내 기득권, 내 권세, 교회 안에서의 내 할 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나도 열심히 헌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 싸운단 말입니까? 여기 4절과 5절에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 사도가 싸우는 대상,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싸우는 진짜 전쟁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든 이 세상의 실제적인 권력들이나 이론들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세상, 교회 밖, 불신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위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망령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실지로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국가나 권세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단체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CC.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해서 모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이론들, 우리는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오기 전까지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규격을 따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해진 규격이라 함은 복음이 제시하는 좋은 기준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가치관으로 삼고 그 규범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 오묘하게도 공교롭게도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을 깨부셨습니다. 깨부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반기를 들은 거죠. 아니다. 진화되었다. 미생물에서 생물로, 조그만한 세포에서 좀 더 큰 세포로, 좀 더 큰 세포에서 좀 움직이는 생명체로, 그 생명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원숭이로, 원숭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었다. 봐라, 시조새를 봐라. 중간 과정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뒤집는 겁니다. 정해진 규범 따윈 없다. 이젠 그 규범을 뒤집는 것이 옳은 거다 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이론들, 진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세상에 원래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창조론적 진화론인가 진화론적 창조론인가 하여간 헷갈리지만 창조도 되었고 진화도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시켜 놓으시고 진화도 되었다라고 짬뽕해서 진리를 혼합시켜버리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휴전 중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단체들은 이 말씀을 모토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며, 그들이 말하는 과학의 방법으로 똑같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창조론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싸우는 것이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저는 오늘날의 인공지능, AI, 딥러닝 이런 것들이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가장 규범이 되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의 생각으로 나와서 사람의 생각으로 망할 것이 저는 오늘날의 인공지능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모든 분야에 없으면 안 될 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규범이 되고 인간의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적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AI가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혼탁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문장이 어렵습니다. 너희의 순종, 곧 고린도 교회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들을 때려줄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이 진리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강력하게 쳐부술 수 있는 전쟁이 준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세상에 나가서 봐라, 이렇게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세상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싸움을 걸어야지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나한테 피해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했으면 한탄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불의의 세력들과 사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하나 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하여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아니하며 참된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세상과 비진리에 대하여 싸우는 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 끝난 줄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그 한마디가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생각하여 내가 오늘 무엇과 싸우는지를 잘 받아들이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